마을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어떻게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지 여러분과 함께 그들의 담대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믿음의 단계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는 어떤 단계에 그해 있습니까? 떠나고 안으로 들어오고 감사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단단해지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 성숙한 믿음의 단계는 드리고 헌신하고 나누고 베푸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단계가 참 중요합니다. 이번 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의 믿음의 단계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지난주 설교를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단계가 제일 첫 단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단계 가운데서는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무엇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세상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저 받으려고만 하고 의지하려고만 하고요. 그리고 기대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단계에 거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더 지나서 이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그분의 도움이 있어야만 되는구나. 이 광야에서 좀 더 단단해지고 좀 더 아물어지는 그러한 단계를 거쳐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는 의지하는 단계만이 아니라 자기의 어깨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산다,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할 때는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베풀 수 있어야 되고 나눌 수 있어야 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고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요, 속이 아주 좁쌀만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르면 틀리다고 비판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사실 아닙니다. 보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와 조금 다르면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런 사람입니다. 80억 인구가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슴을 활짝 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양보할 수 없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일 뿐, 그들도 하나님이 매우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좋은 사람이고 그들은 악하다고 생각해서 그들과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과 부단히 대화해야 되고요, 그들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도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재미있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공감복음, 공통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공통된 관점으로 바라본 공간복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있고요, 마가복음 2장에도 있고요, 누가복음 5장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 한 사람을 네 사람이 메고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 그 사람을 달아내렸다. 그 이야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은 주로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가지고는 설교 본문을 잘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온전하게 그 내용이 다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을 본문으로 하든지, 주로 이 주제를 가지고 하는 설교의 대부분의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본문으로 설교를 하곤 합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여러분 혹시나 목사님이 왜 이렇게 잘 안 보이는 본문을 적어 놓았을까? 잘 안 보이라고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예? 그냥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 여기는 가르치고 계시는 그 장소는 예수님의 고향 근처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갈릴리와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 학자들도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때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첫 구절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누가복음의 그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거기 앉아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나자 많은 사람들이 그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계신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심지어 문 밖에도 서 있을 수조차도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호수를 가로질러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고향으로 돌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그때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본문의 공통된 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호수를 가로질러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고향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도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르치고 계실 때 주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어서 예수께서 사람을 많이 고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본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뭔지 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여라 아들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네 죄가 용서되었다.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환자에게 친구여,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중풍병자를 데려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를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오늘 본문의 설교 내용과는 사실 제가 분리를 해야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세 공이 예수님은 죄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다라는 점도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공통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를 고쳐주셨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들의 믿음에 감동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공통점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모아서 한번 기록을 해보려고 하니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 참 적절하게 잘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돌아오시자 그분이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졌다. 무리가 문 앞을 꽉 메워서 아무도 드나들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들려서 예수께 데려왔다. 사람이 많아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자 그들의 담대한 믿음에 감동하신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 거기 앉아있던 몇몇 종교학자들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며 말했다.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저것은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곧바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 그리 의심이 많으냐? 중풍병자에게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쉽겠느냐? 내가 인자인 것과 내가 어느 쪽이든 행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다. 그러고는 중풍병자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내 들 것을 들고 집으로 가거라. 모두가 보는 앞에서 걸어 나갔다. 사람들은 도무지 믿기지 않아 자신들의 눈을 비볐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 본다. 아멘. 그들이 우리 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 본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믿음으로 여기신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예수님은 남의 집 지붕을 뚫는 네 사람의 행동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믿음의 행동으로 평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에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네 사람의 믿음의 모습은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에 대한 네 사람의 긍휼함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두 번째, 무리 때문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안 돼, 사람이 많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았음을 보았습니다.
뉴 메소드, 뉴 웨이,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길을 그들을 찾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지붕을 뜯어서 그 환자를 예수께 달아내리는 그들의 적극적인 사랑을 보셨습니다. 이 네 명의 행동은요,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한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불쌍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예수 앞에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게 할까 하는 그 마음, 그런데 장애가 있으니까 그 장애를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방법, 그들의 이타적인 마음이 예수님께서 보신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에 필요한 믿음이 사실 이 네 친구의 믿음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항상 약자와 소외자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장애가 있고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다른 대안을 찾는 믿음, 다른 길, 다른 방법을 찾는 믿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예수께로 데리고 가는, 예수께 문제를 달아내리는 믿음, 예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있는 네 친구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환자의 믿음이 아니라 네 사람의 믿음을 가리킵니다. 물론 환자도 믿음이 있었겠지만 이 네 친구들의 도전적이고 주도적인 믿음을 예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얻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얻을 때 그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맞습니다. 그 전에 그 한 사람이 변화되기까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까지,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기까지는 주변 사람들의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보시는 것은 문제 있는 그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그 한 사람을 예수께 데려나가서 구원받게 하기 위한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사람들의 긍휼함을 보시고 그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는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공동체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한 사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리더보다도 약자, 소외된 자, 아픈 자, 문제가 있는 자를 나머지 공동체 구성원들이 부둥켜 안고 그들을 예수께로 데려나갈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이고 아름다운 공동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문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 1등 하는 사람만 고침을 받는데 38년 동안 한 번도 1등할 수가 없었습니다. 데려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꼴찌하는 사람들, 항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에서 하늘의 희망이 있음을, 예수님께 희망이 있음을 믿고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이 그림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지붕을 뚫고 내리는 그림이지만, 이 그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빛이 위로부터 아래로 비친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에게 빛을 주는, 빛을 비치는, 희망을 주는 그러한 사람, 그것은 문제가 있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들고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희망을 선물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 구체적인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평지에 있는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자를 지금 예수님께 내리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들은요, 다른 방법을 찾았던 사람들이고, 그 다른 방법이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 내리는 이들의 믿음, 이 믿음이 이미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중풍병자가 나은 것도 기적이지만, 중풍병자가 낫기 이전에 이 4명의 친구가 무리 때문에 도무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그를 달아내리는 것이 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이 있다라고 하면 이 중풍병자와 같이 문제 있는 사람이 낫게 되는 것이 일상, 상식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 먼저 일어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담대하고 도전적이고 긍휼함을 갖는 그 믿음에 감동하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자,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누가 여기에 예수님께서 와 계신데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크레인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교회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절단기를 가지고 지붕을 이렇게 가릅니다. 그리고 그 문제 있는 사람을 위에서 크레인으로 아래까지 쭉 들어내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아는 걸 대답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막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다 기립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박수를 하고 환호를 하는 것이 지극히 사람이면 정상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만은 달랐습니다. 거기에 앉아있던 몇몇 종교학자들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수근거리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건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자, 여기에 한 사람의 문제 있는 사람이 지금 고침을 받았는데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고 있을 때 그들 중 일부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여기서 그런 짓 하면 안 되지. 왜 나무교회에 지붕을 뜯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는 그들의 생각은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틀린 거지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 까지는 옳았는데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바로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그리 의심이 많으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인자인 것과 내가 어느 쪽이든 행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너희 앞에서 분명히 지금 보여주겠다.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를 보시며 일어나거라, 내 들 것을 들고 집으로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내가 인자인 것과, 내가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인 것과, 자신이 하나님인 것과, 내가 어떤 것이든 행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그 율법학자들 바리새인 앞에 분명히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나지막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거라, 내 들 것을 들고 집으로 가거라. 아멘. 제가 소설을 한번 써봅니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하셨을까요? 중간 소리로 하셨을까요? 아주 작은 소리로 하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주 작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이 5,000명을 먹일 정도로 많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일어나라, 네 들 것을 들고 집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 조용히 힘드셨죠? 일어나십시오. 들 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부모님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 옆에 그 광경을 보았던 많은 스피커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말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말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일어나서 들 것을 가지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걸어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이 율법학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요, 본질을 보지 못하고요, 자기의 생각과 편견을 믿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내 생각과 이론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지붕을 뜯으면 이 집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한 죽어가는 사람,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물질에 손해를 끼치는 것보다 훨씬 더 한 사람의 구원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가에서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군대 귀신, 군대라는 것은 힘이 세고 군사가 많다는 거죠. 예? 귀신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 군대 귀신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속에 있는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니까 그 건너편에 있던 돼지 떼들에게 이 귀신들이 들어가서 돼지 떼가 다 몰살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에 박수를 치는 사람이지, 아니 나무 돼지를, 멀쩡한 나무 돼지에게 저렇게 남에게 손해를 입히다니, 거기에 관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많은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한 사람의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붕을 뚫고 그 사람을 내렸다, 이것이 물질의 손해를 끼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이 한 영혼을 구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성장시켜야 하고, 성장한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행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요, 도무지 믿기지 않아서 자신들의 눈을 비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 본다. 사실 우리 평생에 처음 보는 일들이 지금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발견할 수가 없고 이것을 잘 모릅니다. 가까이서 교제하다 보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도무지 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수술을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치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믿음은요, 단순히 입으로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과 환경을 탓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4명의 친구는 환자에 대한 긍휼함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길을 찾는, 도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물질보다 한 사람의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붕 뜯었던 그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지붕을 뜯었더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틀림없이 그들을 꾸짖었을 것입니다. 4명의 친구들처럼 이 환자에 대한 긍휼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고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와줄까?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길을 찾는 도전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물질을 다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보시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이 4명의 친구 같은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 지붕이 뚫린 그 집과 같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항상 구멍이 좀 나 있는 지붕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이 이 속에 달려 내려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 재산이 피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로 많아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 지붕 뚫린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 우리의 긍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교인들이 믿음의 사건들을 경험을 하고서 그 믿음으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교인들이 장애물과 시험과 세상의 도전을 이기는 믿음,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함을 받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는 4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컴패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컴패션이 넘치는 교회. 시작.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다라고 하신 단어가 컴패션입니다. 이 단어는 함께하다는 라틴어 컴과 고통을 뜻하는 패션의 합성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단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시고 억울해하는 자와 억울케 하는 자와 함께 억울해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의 고통에 함께하는 교회, 이웃과 함께 아파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4명의 친구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긍휼함을 가지는 공동체,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앞에 주저앉지 않고 다시 새로운 방법, 새로운 대안을 끊임없이 찾아가면서 도전하는 교회와 개인들, 그리고 어떤 문제이든지 우리 위에 있는 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까지 그들을 달아내리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컴패션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귀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4명의 친구같이 예수님께서 보시는 믿음을 갖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4명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내가 그 4명을 만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